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몇 년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민 5,020명을 상대로 만 19살부터 80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정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질문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질문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까?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행복해지려면 가장 1순위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1순위로 꼽았습니다. 아마 이 설문 조사 결과에 지금 예배하시는 어떤 성도님들도 반문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 집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세대들도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대답이 실현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도 결코 현실은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데, 다 행복하려고 사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행복이 너무 거리가 멀고 그 행복해지기 위한 험난한 길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한 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한번 꼭 해보자 라고 결심하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리더십, 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재능이 많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골고루 다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아버지로서의 평가를 받으면 결코 그는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윗은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의 계승을 할 자녀는 그래도 첫째 아들 암논입니다. 그러면 이 암논이라는 왕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고 내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야 한다면 성장하고 철이 들면서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실력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하필이면 암논이 어느 날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이 났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사병 같은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순수한 게 아니죠. 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초적인 욕정을 품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금지된 근친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근심이 있고 막 괴로우면 누군가에게 그걸 이렇게 상의하고 상담하잖아요, 되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하고 상담합니까? 이게 누구하고 내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 암논이 자기의 그 고통스럽고 마음의 욕정을 누구와 상의하느냐? 자기 사촌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 있어요. 다윗 왕 형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요. 이 요나답과 그 암논이 만나서 그 암논의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요 간사한 요나답이 암몬에게 무서운 음모를 꾸미도록 그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 암몬이 어떤 짓을 하느냐? 어느 날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끙끙 앓는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장남이 아프다니까 당연히 상태를 보기 위해 병문안을 왔다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내가 너무 아픈데 저 다말 여동생이 와서 나를 좀 병간호하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좀 해주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 사정을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아들 얘기만 믿고 자기 딸을, 다말을 오빠를 위해서 가서 좀 병간호 좀 해줘라. 그리고 암논 옆에 갖다 놓습니다. 결국 사고가 생기죠. 이미 아주 계략을 꾸몄던 이 암논은 여동생 이런 거 상관없이 눈이 뒤집힌 상태로 그 여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논은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내 여동생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걸 정말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저뿐 아니라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자식이 배운 거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무엘하 11장 12절에 가면 다윗 왕의 어떤 과거가 나옵니까? 자기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부하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해요. 물론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지 몰라도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왕은 적어도 저래도 되는구나. 이걸 아버지가 자식한테 가르친 적은 없지만 자식은 그걸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왕은 저렇게도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을 자식은 아버지를 통해 알게 모르게 배우면서 지금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고 싶은 그 부분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요, 가족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투, 밥 먹는 습관,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이런 모든 습관을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워요. 자식은 부모한테 배우고 형제들끼리 배우고 때로는 또 자식이 성장하면 그 자식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들은 삶의 패턴을 자식에게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서로에게 거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 중에 유대인들도 이 교육을 참 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훌륭한 교육은 가정에서 밥상에 둘러 앉아서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건 학교에서나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인간됨의 도리,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긴 호흡을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교육은 가정 안에서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죠. 밥상에 둘러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고 또 함께 모이지도 않아요. 모여봤자 아이들은 휴대폰 보느라고 부모님 눈길을 한번 마주치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 집도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면 벌금 내는 거, 물론 지켜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원칙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적어도 밥 먹는 자리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MIT 대학의 연구진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생후 13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주 어린 아이들 182명을 세 그룹으로 똑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상이냐? 어른들이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그런 모습, 장난감을 어른들이 갖기 위해서 막 애쓰고 부탁하는 이런 영상을 30초 정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어른들이 장난감을 갖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도록 손쉽게 장난감을 얻는 영상을 보여주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영상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각각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근데 그 장난감은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는 장난감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장난감을 애를 쓰면서 몇 번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본 첫 번째 영상을 본 그 그룹의 아이들은 작동하지 않는 버튼을 40번 이상 눌러서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영상을 얻는 영상을 보거나 아무 영상을 보지 않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이 작동되지 않는 버튼을 20번 정도 누르다가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한다, 본대로. 조금 전에 무엇을 보았느냐, 그 장난감을 아주 어렵게 얻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 짧은 영상을 보고 이 장난감이 작동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누르는 것, 본대로 아이들은 배운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슨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 무슨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이런 거보다 제일 좋은 교육은 부모는 또는 가족은 잘 보여주어야 된다. 이 교육이 돼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부모가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술을 마시지 않는 부모의 경우보다 술 마실 확률이 4배가 높아진다.
그러니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적인 신분 지위와 상관없고 부모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음주를 할 확률이 4배가 높고 낮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배우든 나쁜 것을 배우든 보고 배운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가정에서 누가 잘해야 되느냐? 당신이 잘해야 돼. 그거 말고 나부터 잘해야 돼. 특히 말로만 이야기하고 훈계하지 말고 삶의 본을 보이는 가족이 돼야 돼. 그게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녀 관계에도 이 삶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자꾸 훈련이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기 전에 부모가 어느 날 TV 리모컨 없애고 TV 안 켜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어디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책 읽고 신문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이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 보고 야, 네 방 정돈 좀 잘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모든 자기가 쓴 물건 잘 정리하고 집안 정리 잘 이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한 달, 2달 지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또 많은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욱박지른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욱박지르고 가족들에게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교회 좀 빠지지 말라고 욱박지른다고 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변함없는 진실한 신앙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도 우리 자식들이 따라올까 말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줘도 우리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그만큼 악한 세상에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 결과는 너무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가정 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가정이 될 때 사실은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훗날 내 자녀들의 인생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살까? 지금 내가 보여주는 내 삶의 자리가 내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예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잃는 것은 좋은 설교 또 좋은 전도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이 땅에서 영향력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정을 지키길 원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면 삶으로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암논은 자기 여동생에게 자기 욕구를 채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니 막 욕정의 사람이 흥분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랬는데 그러면 최소한 동생에게 미안하거나 동생에게 이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오빠는 만신창이가 된 자기 동생 다말을 길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오히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동생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종들에게 시켜서 길거리로 쫓아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다말은 사실은 가족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이 피해자인 다말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여동생이 자기 형한테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한 걸 알게 된 압살롬은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하네요.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요, 그 원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자기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이미 왕의 후계가 될 자기 형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압살롬이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복수의 그날을 칼을 갈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동생을, 그러면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여동생을 오빠로서 돌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여동생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오직 복수의 마음 때문에 여동생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그리고 실제로는 여동생을 그냥 가두듯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아버지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 있냐고 펄펄 뛰고 분노는 해요. 그런데 분노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는데 왜 화만 내고 어떤 액션을 그 다음에 취하지 않은 걸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암논이 왕위 계승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야 될 이 아이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밖으로 새나가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드러냈을 때 이 왕이 되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우리 왕을 계승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놓고 자식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에게 최소한의 훈계나 징계나 벌을 내리지 못해요. 더 이상한 것은 딸아이가 그토록 끔찍한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딸아이에게 아버지로서 어떤 위로나 격려나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더 이상 그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혼을 내야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다음 뭔가를 자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각자의 상처는 더 골물대로 곪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둘째 아들 압살롬은 결국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그 압살롬은 죽게 되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거나 망해가는 자신들의 그 가정사를 보며 이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훗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첫째 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느냐, 네가 비록 아무리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첫째 아들로 지금까지 왔을지라도 이번 일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아들을 엄하게 대하고 왕의 후계자 자리에서 그를 내쳤거나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그 딸아이의 고통과 아픔과 그 주변의 그 고통스러움을 아버지로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상처를 감싸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훗날 역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적어도 아버지가 그때 그 문제를 이미 자기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훗날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실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바깥에서 상처를 받아서 가정 안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상처가 없습니까? 근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상처받은 이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 가정 안에 가족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때는요,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가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적게 끝날 수 있는 상처를 크게 번지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힘들어할 때, 처음 고통스러워할 때, 처음 마음의 상처를 가졌을 때 초기에 위로자가 돼주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격려해서 그 상처를 감싸줘서 그 상처가 빨리 초기에 진화가 되고 초기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상처를 내버려 두면 점점 더 곪고 그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받은 세상에 위로자가 되고 그 상처를 감싸는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절대로 상처받은 사람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세요. 상처받은 사마리아인이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그 상처받은 인생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가잖아요. 잘잘못을 따지면 베드로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용서가 됩니까? 그러나 상처투성이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상처부터 봉합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상처를 보듬을 때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봤는데, 이 논문 주제가 뭐냐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소위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또 뭐 이렇게 부적응 아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그런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도 이 아이들은 완전히 그늘진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을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 중에도 오직 부모가 가정 안에서 그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가정은,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똑같이 왕따를 당하고 친구 관계나 학교의 관계에 적응을 못할지라도, 그래서 가정이, 부모나 또는 자기의 가족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 그 가정이 긍정적이면 훗날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아픔을 감싸주는 일이 제일 필요한데, 이건 바깥에서 못하거든요. 이건 가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저마다 역할이 있거든요. 가정의 역할이 있고, 학교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있고, 우리 회사의 역할이 있고. 근데 가정의 역할은 뭐냐? 아픈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해서 여러분 적어도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내지는 불행한 일이 있거나 아프면 그게 먼저지. 아파하는 사람에게 잘잘못의 유무를 따지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 결론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도구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두는데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행복은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어야 돼요. 행복을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이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그냥 막 한 20, 30년 예를 들어서 행복의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이 막 고통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인고의 세월을 지내서 한 20, 30년을 지냈는데 20, 30년 뒤에 내 인생의 목표인 행복을 얻었느냐? 못 얻거든요. 행복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지금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행복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거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오늘의 도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이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한 번에 엄청난 행복을 꿈꿔요. 이거 한 방에 내가 행복하면 이 한 방으로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주 짜릿한 행복, 마치 로또 복권처럼 엄청난 100점짜리 하나가 뭐가 딱 왔을 때 내 인생에 이제부터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늘어나야 돼. 100점짜리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1점짜리가 매일 있는 게 좋은 거고 10점짜리가 매일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행복의 빈도를 높여야 돼. 그냥 소소한 것 속에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드라마 많이 봐서 그래. 너무 영화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건데, 행복은요 그냥 아주 작은 것 속에서 난 이래서 너무 좋아, 난 이래서 오늘도 너무 좋아, 자꾸 나한테 행복의 빈도수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자잘한 행복이 많아야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거지, 큰 행복 한 번에 이루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눈을 떴는데, 야,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이런 것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내려서 그 커피 향이 이렇게 코끝을 착 스칠 때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진짜 행복하다,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복은 우리 다 가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런 소소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요 그런 거 못 누립니다. 이렇게 안산천을 거닐면서 어머 저 고기 좀 봐, 이런 거 못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저도 어디 가면 좀 불편해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인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희 교회 레포츠 센터를 할 때 제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가서 수영을 좀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그런데 사람이 제일 없는 시간에 들어가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는데 꼭 위아래를 훑어봐, 이렇게.
아니 수영하러 와가지고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좋을 텐데 꼭 그 물속에서도 뭐 목사님 그러고 뭐 밖에서도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불편한지 마음 편하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소소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 난 정말 행복해, 난 너무 좋아, 이 빈도수가 높아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남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것 속에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행복한 가정,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사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 행복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별거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